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 요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노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21장에 3년 기근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민족에 대한 그 죄를 범했죠. 그것에 대한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경험했고,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근데 결론은 오늘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했는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벌을 줘야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벌을 주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결과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지은 죄는 다 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아들도 죽고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났었고 또 세바의 반역도 일어났었고, 이런 고난들을 계속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반역자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든가 요압, 세바, 이런 사람들도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압살롬의 말을 듣고 추종한 거, 그렇죠? 분명히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당장 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제 이렇게 그 편에 서버린 거죠. 세바의 반역 때도 그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죠. 분열하고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제는 이런 쌓인 죄들이 심판하시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해서 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걸 이제 보면은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이게 사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걸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순은 아닙니다. 사단이 격동시킨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 이거죠. 인구조사가 과연 죄인가?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구조사를 크게 한 3번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1번 했고, 그 다음 민수기 1장에서 했고, 또 민수기 마지막에서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출애굽 시작, 중간, 마지막 이렇게 벌써 3번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는가?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서 하는 거죠.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에 이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르죠. 군대 장관 요압이 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는 거죠? 군사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왕권 강화, 세금 징수. 네, 세금을 징수하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잖아요. 왕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2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겠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신 거라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고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력, 왕권을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언제나 그 리더들, 권력자들에게 특히 많죠.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권력, 왕권을 자랑하고 싶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의 그 화려함과 금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죠. 결국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 그 은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다윗의 교만 때문에 오늘 이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3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요압이 반대합니다. 딱 보니 왕이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인구조사가 죄임을 하는 거예요. 과세와 증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인구조사는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당신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요압이 바른 말을 해주는 거죠.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이 다윗이 이제 말을 듣지 않죠. 그 충원을 듣지 않고 계속 재촉해서 빨리 인구조사를 실행하라고 말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큰 죄를 짓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요압이 이런 부하가 대놓고 이렇게 반대를 해도 그의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5절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자, 인구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각 골짜기 가운데, 그러죠? 그러니까 각 지파 지역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 요단강 동쪽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이거죠. 장막을 치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같으면 뭐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신고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장막 딱 텐트 치고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6절부터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자, 길르앗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동쪽부터 시작했고, 자, 다냐 여기는 단 지파 지역을 말하고, 시돈, 자,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자, 두로도 시돈과 함께 그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죠.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나오죠. 자,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 자, 여기도 이스라엘에 이제 거주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사가 지파 이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걸 다 합쳐서 나중에 그냥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합니다. 자,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이죠. 우리라면 백두에서 한라, 제일 남쪽까지 왔습니다.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인구조사하는데 걸린 기간이 9개월 20 오래 걸렸죠. 9달 2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 50만 명. 자, 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한 지파는 50만 명, 나머지 80만 명. 그래서 총 성인 남자만 13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약 5,6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이었죠? 60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한 200만, 250만 정도 출애굽했다 이렇게 추정하듯이 지금 한 130만 명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한 4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400년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됐잖아요. 출애굽할 때가 200만 명, 70, 200만 그리고 지금 5,600만 명이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크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일반적인 인구학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자, 이제 역대상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10개월이 지나고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겠죠. 세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왕으로 40년 통치했잖아요. 그것도 뭐 전체 왕은 통일왕국은 33년인데 깨달은 거죠. 33년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백성을 많게 번성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만해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다윗 하면 누굽니까? 바로 회개의 사람이죠.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짓지만 돌아서면 회개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의 다윗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면 회개를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큰 죄를 졌죠. 간음, 살인, 교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지적받는 순간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요압의 그 보고를 받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사울과 다른 점이 있죠. 이것이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뭐라 하겠습니까? 변명하잖아요. 변명.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보고만 받고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돌이키고 나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10달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자,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죠. 자,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이번에는 선지자 갓을 보내죠. 갓. 저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전쟁, 기근, 온역, 이건 항상 심판의 도구라 그랬죠.
특히 이제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이 역사시대죠.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는 항상 심판에 대한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13절, 가시 나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7년 기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이죠. 가장 길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죠. 자, 그 다음 3달 동안 전쟁에 쫓기는 삶, 적에게 쫓기는 삶. 자,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벌이죠. 자, 이거는 다윗이 경험해 봤죠. 사람은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 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인데, 자, 이 세 가지면 이제 다윗의 어떤 그 명예, 교만, 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걷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세 번째 재앙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자, 이유는 당연한 거죠.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혼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 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삶. 다윗이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압살롬도 잔인하고 세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랬고 사람은 너무 잔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나중에 긍휼이라도 얻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이걸 선택합니다. 기근도 힘들고 적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택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온역을 멈추셨죠. 자, 이 내용은 이제 내일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람은 교만해지면 죄를 짓는 것이요. 자,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큐티, 묵상, 그리고 이제 그거 안 하면 또 우리가 새벽기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의 그거이고, 원래 이제 하나님 벌을 주기 위한 그 결과였던 것이 인구조사고, 또 이것이 함께 돼서 이제 백성이 그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는 지금까지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반역자의 무리에 섞기도 했고,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고, 반대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부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갔던 거죠. 자, 사울, 압살롬, 세바 모두 심판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회개가 없었고 심판이 없었던 겁니다. 반역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어떤 생각, 신앙적인 생각이 없이 백성들도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무리들의 합류를 했던 것이죠.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겸손하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봤던 그 3년 기근 사울의 그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은 또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